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 눈물의 흔적들이 그의 얼굴을 장식하였던 것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수들의 수많은 모함이 있었고 원수들에 의한 선전포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형제들이었던 귀족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리대금의 횡포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진을 삐걱거리게 만들었던 사람들로 등장되었던 것은 천추의 한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흉년이었다지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담보로 하기까지 그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담보로 잡혔던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에 다시 없는 절망과 우울감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의 문을 세우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 이제 결승선에 테이프를 끊고 달려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픔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럴 때 단 한 글자의 용어로 황당함과 슬픔을 대변하더군요. 헐이라고 말이지. 어른들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실제한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꼭 은혜 받는 그 다음 날 도전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사탄의 꾀임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직 후 사랑하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요,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어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믿음의 꽃배를 꼭 붙잡는 임직 후 맞이하는 첫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나에게 어떤 시련의 칼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열정의 불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통해서 하늘까지 솟아오를 수 있는 영광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나타났었던 공격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는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만 닫으면, 문만 세우면 모든 역사는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격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찾아온 모습은 회유책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방해자들이 다가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상임이 들렸다는 거죠. 와라 너 수고 많았어.
식사 한번 하자. 내가 알고 보니까 저기 오노 평지에 좋은 맛집이 있다고 그러더라. 너를 도와줄게. 아니면 저쪽으로 수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울창한 숲속에 멋있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만나자. 너의 수고로움을 내가 수고로 왔다 치하도 하고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자 하니 만나자. 여러분, 그런 얘기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드라마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맛있는 맛집에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식사하는 순간에 차량을 좀 이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차키를 좀 주시겠어요? 자기 비서진한테 얘기해가지고 차키를 받아가지고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다가 음료수 박스를 하나 실어 놓습니다. 그 음료수 박스에는 바카스가 들어있었죠? 왜 그러세요?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거기에는 사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오라 돈이 들어있었던 거였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수수죄로 올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드라마를 한두 번씩은 다 보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와서 즐거운 식사를 합시다. 그 말에 따라 나갔다가는 느헤미야는 올무에 매여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고 많이 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깁니다마는 단호하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와서 식사를 좀 즐기세요. 만찬을 드시고 좀 쉬세요.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제 완성도를 98%까지 끌어올렸으니 2%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번 샴페인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사랑과 열심이 끝날 수도 있게 만드는 시험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럼 이때 사탄의 하수인격인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그만둔다면 사탄이 아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유책을 보내는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4번씩이나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여기는 꽃같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꽃같이라고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이나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꽃같이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흔히 하는 말이 있죠. 3세판이라는 거. 3번 정도 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3번이나 계속 보냈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간교한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번째 보냈으나 가지 않기로 결단한 느헤미야를 향해서 4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식별해 드렸어요.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사단의 유혹은 한 번 유혹하는 것으로 3번 유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번을 넘어 4번째 공격을 강행해 왔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 이어나갈 때에 이런저런 유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만큼 충성했으면 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꼭같이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한결같이라는 말이겠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오늘 말씀대로라면 꼭같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임직받으신 분들이요, 임직받을 때 감동과 느낌과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꼭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롱런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비상의 카드를 꺼내면서 꼭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성산교회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성산교회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사탄도 양심이 있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자식은 우리 넘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3번 넘어 4번까지 했는데도 똑같고 한결같았으면 좀 철이 들만한데, 사탄은 철드는 놈이 아닙니다. 회유책을 넘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4번이나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제가 그런 디테일은 좀 있잖아요. 섬세하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회유책이 있었어요. 회유책이 4번이나 있었대요. 4번이 안 되니까 성경도 그걸 강조합니다. 5번째 또 다른 공격을 강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성 루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발랏이,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됐어요. 5번째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자 하는 더러움의 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4번째 고비를 넘겼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쉴만한데 5번째를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하지 않는 편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의 서신이든지 총독의 서신이든지 중요한 서신은 편지를 놓고 지금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봉투를 닫아서 풀칠을 하거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면은 보내는 사람의 사인까지 해서 거기에다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걸 인봉이라고, 봉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그 봉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지를 해놓고 거기다가 촛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왕의 직인을 거기다 꽝 찍어서 촛농이 뜯어짐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그래야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가 중세시대였었어요. 고대 때도 그랬다는 것을 이 말씀에 말씀하는 거죠. 두루마기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그 끝자락에다가 봉인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인 거죠. 근데 거기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봉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편지라는데, 위대한 분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봐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런 마음이
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지금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SNS로 복사해가지고 퍼날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편지가 이런 SNS로, 이런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구마구 퍼날라져가지고 한 사람을 매도하였다라는 것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치졸하기 그지없어요. 내용인즉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반부에 있는 내용 다 빼도 되겠어요. 빨간 글씨만 읽으면 내용의 본질이 이것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네 놈이 뭐가 되려 하는도다?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음모입니다. 모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것은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함이요, 그 성전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임하겠으니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힘이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다 왜곡해버리고 이놈이 지가 왕 되려고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였고 너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을 이어나갔을 때에 들려오는 너무 속상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처럼 마음먹어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잘 보려고 기도한 후, 뭐처럼 봉사하려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저러나,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이 있어요. 그 말을 좀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라는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낙심될 만한 요소가 있을 것임을 전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모와 모함이 쏟아지게 되어지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것을 느헤미야의 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내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간구하옵나니. 9절 마지막 절의 내용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빨간 글씨. 우리 한번 신앙적인 고백으로, 다짐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의 소리들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황당하게 만듭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내 명예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내 이 이야기를 듣자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때 내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고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이제 나의 손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주의 손길에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5번의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해도 너무했어요. 저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한 방에 사단이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승리했다, 이런 것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도 그러지 않고 우리 현실은 더더욱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김 빠지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 공격이 6번째이자 마지막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공격이 더 치열합니다. 더 치졸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동네방네에 이런 소문이 들리게 만듭니다. 너 밤길 조심해. 은밀한 데 나갔다 왔는데 목베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너의 심장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 너 혼자 어디 가지 마. 확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도록 소셜 네트워킹, SNS로 퍼날렀든지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든지 그런 소문이 장래에 쫙 깔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어요. 밤길 조심해라. 너 혼자 나가지 말아라.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쫙 펼쳐놓고 난 다음에 이 산발랏을 비롯한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거는 진짜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던 스마야, 이 스마야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다음 금요일날, 돌아온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스마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스마야에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매수합니다. 소문은 지금 느헤미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목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소문을 다 깔아놔요. 그러자 스마야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하였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은신처를 마련해 드리겠소. 그곳에 들어오면 아무도 모를 거요,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를 것이요, 그리고 너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 근데 이 말이 전부 다 매수당한 대제사장의 궤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제시한 은신처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 평민은 왕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지금 이 엄청난 회칙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뇌물 받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 이 불명예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목사가 정신이 바쩍 깨어날 정도의 충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느헤미야의 행진을 엎어버리려고 이렇게까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느헤미야의 항변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숨을 시작.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까지 어기며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느헤미야의 강인함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론 맺기 전에 여러분 꼭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느헤미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올 때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소문내지 않고 자객을 시켜서 느헤미야 찔러 죽이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느헤미야에게 린치를 가한다든가 테러를 가한다든가 직접적인 공격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떤 수법을 사용합니까? 소문과 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레 겁먹고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공격을 계속 해왔다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절대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자격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법적인 지위를 하나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총독.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총독을, 그것도 가장 위대한 나라의 메데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인 친임명권자인 그 임명권을 부여잡고 나아간 느헤미야를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지레 겁먹고 불안에 떨다가 타협하여 뇌물수수죄로 올감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능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총독으로 있는 이상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인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인쳐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회적으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라고 이 거짓말이 명수인 사탄이 옆에서 회유하고 겁박하고 음모를 일삼고 모함하는 것,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 믿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뾰족한 수 나타나더냐 누가 이야기하거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예수 믿으면 뾰족한 수가 나타납디다. 주님 붙잡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던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항변을 저는 이렇게 각색해 보았어요. 잘 들으시고 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용기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의 땀을 다 쏟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피도 쏟았습니다. 나의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생명 하나입니다. 만약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생명까지 요구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주의 일을 하다가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저는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 문장은 느헤미야가 한 말은 아니었고 에스더가 한 말이었지만 문맥상을 놓고 보았을 때 느헤미야도 그 말을 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럼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빨간 글씨만 보면 끝나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간도 짧았어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나 정작 성벽 재건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가 때로는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뾰족한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온갖 회유책으로, 불신 감정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소문과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따름입니다. 이때 다짐하십시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유혹의 요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나는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밀려오는 공격이 있고 회유가 있어도 주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심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만큼만은 그래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의 전생애를 걸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간증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좀 1, 2분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 믿음으로 찬양합시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생애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질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어 볼 것임과 동시에 어린이날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놀라운 선물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이것을 물려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얘들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